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 모두 다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삶이 늘 빛되고 빛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가라지를 남기신 이유,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무성한 가라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종들이 이거를 뽑을까요?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곡식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 밭의 주인은 자기 입장, 자기 체면보다 이 곡식의 결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인에 의해서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왜 가라지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원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곡식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가라지가 있냐, 왜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결실을 품고 사는 존재인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천국 비유가 들어있는 13장에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혹시 이런 땅에 뭘 묻어둔 이런 실화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11년 4월이라고 합니다. 김제에 있는 마늘밭에서 1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발견됐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굴착기로 이제 막 이걸 팠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5만 원짜리 막 돈 뭉치가 나왔다고요. 저거 한 뭉치 가지면 뭐 좀 될라나? 저 한 뭉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뭐 500만 원? 어쨌든 저런 뭉치가 막 이런 이런 통 저런 통 이제 꺼주세요. 막 페인트통, 찜통 이런 데 담겨가지고 막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온 거냐? 어떤 형제 두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모았던 거죠. 그게 한 150억? 그 돈의 가치, 네. 그래서 이제 아는 매형에게 돈 한 1억을 주면서 밭을 사라. 그리고 이 돈을 숨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받고 그 이제 매형이 땅을 산 거예요, 밭을.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비닐봉투에 담고 또 뭐 그릇에 담고 해서 실제로 밭을 내 돈을 묻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발각이 됐나? 원래 이 땅의 주인이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나무. 그래서 그 나무들을 옮겨달라. 그러니까 손으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굴착기를 갖고 이 나무를 옮기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거기서 이제 돈 뭉치가 발견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게 신고가 되고 주사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돈들은 다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다 국가가 회수해 가고 그리고 이 땅도 국가가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소식이 놀라운 게 있어요. 다 이제 국가로 회수했다가 이 땅이 다시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가 땅을 임의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세보다 2배 가까운 돈을 내고 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세로 사도 되는데 시세 2배를 주고 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밭에, 이 마늘밭에 1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묻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뉴스로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구름대같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돈 구경하려고? 돈을 이미 국가가 가져갔죠? 돈 기운 받겠다고. 이 땅에 110억 원의 돈이 묻혀 있었다. 땅 기운, 돈 기운 받겠다고 정말 동네가 아주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왜 이 땅을 시세보다 2배나 주고 땅을 샀는지 얼추 짐작이 가기도 하죠. 그 사람도 혹시 남아있는 돈 주머니 없나? 또는 이 땅을 사서 이 땅에 돈이 그만큼 묻혀 있었으니 나도 이 땅 기운 받고 돈 기운 받고 나도 부자가 돼버리라. 뭐 이런 의도로 시세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왜? 그거를 왜 2배나? 아니 거기 뭐가 볼 거 있다고 범죄 현장을 그렇게 달려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돈을 어떻게 가질까?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가질까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에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돈 또는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이런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나라잖아요. 막 포로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전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수탈당하고 도망다니고 빼앗기고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이 정서가 좀 통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가난한 자는 숨길 것도 없지만 부유한 자들은 아까 이게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다 모아서 항아리에 담거나 어디에 담아서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물을 숨겨두고 도망을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채로 이제 많이 시간이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관된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속에 감추인 이런 보물들, 귀중품들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래도록 주인이 잊혀진 채로 그렇게 땅에 묻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익숙한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해서 드디어 이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일상에서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비유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을 가다가 발견한 건지 아니면은 밭을 갈다가 발견한지는 사실은 요 한 구절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고 소작농으로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요 실제로 길을 가다가 깡통을 하나 발견했대요. 깡통을 꺼내 보니까 밑에 또 깡통, 밑에 또 깡통. 그래서 꺼내 보니까 한 300~400년 된 금은 보화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뭐 얼마 107억 그 정도 되는 돈이었다는 제가 어제 막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길을 가다가 발견했는지 소작농이 얻는데 발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밭을 갈다 가난한 자가 밭을 갈다가 발견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숨겨두는 거죠. 왜 숨겨뒀겠어요? 내가 차지하려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자기 소유는 아니고 그러나 집주인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다시 숨겨두는 거죠. 렘브란트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근데 거기를 보면 거기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은 막 기쁘지 않아요. 긴장돼 있어 이렇게.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표정이 순간 있었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묻어두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화를 숨겨두고 아주 기뻐하면서 가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지나가거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경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소작농으로 밭을 갈았다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화는 이 사람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밭을 과연 이 한 사람만 갈았겠느냐.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밭은 경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에 발견된 거죠. 왜 이 사람 눈에 발견이 되었을까? 여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고 남들이 파지 않는 곳까지 막 밭을 갈아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오랜 시간 땅을 계속 경작하다 보니까 깊이 감추었던 것들이 어때요? 점점점 땅이 갈아엎어지면서 위로 솟아 올라올 수도 있죠. 땅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미국에서 발견한 깡통처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돈이 어때요? 이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다음 발견한 다음의 행동입니다. 발견된 것에 뭘요?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가 이전에 이것을 발견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보화가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이유인 거죠. 누군가도 그것을 발견했지만 그냥 쓰레기인가 봐, 깨진 항아리인가 봐, 이거 뭐지? 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바로 이 사람 눈에 발견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와 있고, 그렇죠? 천국의 말씀들은 뿌려지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라지가 막 같이 번성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결실을 품고 성장하고 있고, 그런데 누구나 다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말씀들이 뿌려지고 말씀들이 또 선포되고 가라지가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고 있고 작은 겨자씨가 성장하고 있고 능력 없고 별로 효과 없는 누룩
조금이 계속 힘을 쓰면서 어때요? 이 가루를 부풀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퍼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그것을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발견한 이 행동이 이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꾸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대부분 이걸 살까? 내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여기다가 올인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걱정 없이 기뻐하며 돌아가 거침없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 자기가 살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털어 넣어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가치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옛 삶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근거를, 옛 삶의 태도를 다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망의 길에서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제가 갈망이라고 썼습니다. 45절과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천사들이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흘린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주는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다이아몬드 이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보석이 바로 이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양식 진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라고 해도 값싼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뭐예요? 천연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죠. 그래서 진주는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보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왕족들이 주로 쓰던 보석이라고 해요.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 그 시대에는 법령이 있었답니다. 어떤 법령이냐? 왕족만 진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부자여도 일반 사람은 진주를 착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진주는 페르시아산이었다고 해요.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좀 막 문헌을 찾아봤는데 그걸 환산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진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싼 거, 귀한 거, 중요한 거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그러니까 진주라는 단어 하나에서 그들이 이 물질에 대한 상상력이 쫙 급상승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사람 강남 사거리에 빌딩 있대. 이 말만 딱 들어 우리 느낌이 어때요? 부자다, 넉넉하다, 가쁘다, 1%다, 넉넉하다 이런 막 이미지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진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 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일상에서 자기 하루의 삶에서 우연히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비유에 있는 장사치는 어때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진주를 사려고 하고 진주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은 아니었을 거, 어쩌면 도매상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법 크게 사업을 하는 그런 보석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 영역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 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란 이름으로 내게 좋은 것을 다 찾고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얻음으로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천국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 좋은 거 계속 찾으면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그런 것들이 참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발견할 그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다니다가 이루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보석상은 뭐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지만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갈망하면서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절에 보니까 뭐예요?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는 진주를 계속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 진주의 가치를 금방 깨닫죠. 왜냐하면 계속 구했잖아요.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가치한 것에 자기가 이미 값을 많이 치러봤어요.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값을 치르고, 이게 더 좋은 것인가 값을 치르고, 그런데 정말 좋은 그거를 발견했을 때 드디어 이것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장사하는 사람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는 앞서 보았던 밭을 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죠. 부자는 어때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죠. 여러분 그거는 가치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저 집 한 채, 통장 하나 뭐 이렇게 팔지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동산, 부동산. 그럼 어때요? 이게 내년이 되면 2배가 될지, 이게 한 달 뒤가 되고 주택 정책이 바뀌면 값이 떨어질지 부자가 될지, 10년 묵혀두면 10배가 될지 아무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제일 발견한 이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모든 소유가 얼마나 더 큰 가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배가 뛸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보다 지금 내가 지금 발견한 이 진주의 가치가 더 크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비유의 목적이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뭔가, 밭을 산 사람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도 막연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지 특정한 진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좋은 거를 찾아서 갈망하는 사람, 또 자기 일상 안에서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발견에는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깨달음의 지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 천국이 내게 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지만 누구나 다 그걸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삶에서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졌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예수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 내 소유를 기꺼이 다 파는 그때는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소유를 팔고 기꺼이 그것을 사는 거죠.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보아도 다 같이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해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 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희생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라가 왔는데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가치를 위해서 천국 가치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가치에 있어야, 내가 그것을 가져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시작된 걸음 뒤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날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굉장히 결이 같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누가 세상 끝날에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기고 누가 세상 끝날에 못된 것으로 내버려지겠느냐? 그 질문을 듣는 사람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천국 비유를 계속 들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제자들은 남겨지는 게 있고 버려지는 게 있구나. 드려지는 게 있고 내버려지는 게 있구나. 그렇다면 누가 그릇에 담기고 누가 그릇 밖에 버려지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이 모든 비유의 결론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지금 밭을 샀습니다.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견한 진주를 샀죠. 그런다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 옛날에는 이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저게 있어야 내가 그래도 체면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여인을 만나죠. 일명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주 한낮 땡볕에 6시, 12시를 말하죠. 한낮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삶에 대한 특별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어때요? 남의 남자랑 살고 있어요.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이었던 거죠. 주님과 계속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삶,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물을 깃는 것, 남편이 없는 것,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육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이 어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죠.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그 삶의 모양에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영생수를 말씀하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도 그 물 주세요. 그래서 물 길러 나오는 수고를 없이 해주세요.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저 물 길러 나오기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나도 그 물 먹고 물 길러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결이 맞지 않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남들 앞에 떳떳한 정당한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에게도 정당한 남편이 있으면 나도 이 땡볕이 아니라 해질녘에 시원할 때 물 길러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돈이 있다면 오히려 종을 부리고 내가 이렇게 땡볕에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무언가 남들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또 생명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저도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저기서 예배드린다고 해요.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이거 다 해결해 준대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과 부닥치기 싫어서, 사람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에요. 물은 이 여인에게는 나름 생명수잖아요. 물이 있어야 밥도 지어 먹고 물도 마시고 삶을 살죠.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딜로 뛰어들어갑니까?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와, 보라. 나에 관련된 말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사람 정도라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택을 합니다. 숨지 않기로, 도망가지 않기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기로. 왜?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삶의 수치 때문에 숨고 피해 다니고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부끄러운 여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게 그 여인의 삶의 자리였고 그게 그 여인의 존재의 자리였기 때문에 물질만 다 파는 것이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갖고 있는 수치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론은 아니다.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회복이고 연합이고 기쁨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를 버리는 것,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기 옛 삶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죠.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 아니다. 네 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야. 당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기는 왔지만 우리가 보니 진짜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로 삼아서 이 사람들 결국 어디에 다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는 거죠. 이 여인은 옛 삶을 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왜 있느냐?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왜 고난이 있느냐? 왜죠?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그 중간길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와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까지 왔지만 마지막 심판자로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거죠. 곡식이 열매를 맺을 그때, 가라지를 다 뽑을 그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주님과의 동역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삶인 거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 사명을 가야 될 우리에게 잘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삶이 박해에 처하지만 누구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렸던 자기의 삶의 혜택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옛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그리고 천국을 샀습니다. 그거를 다 팔고 자기가 산 천국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고난을 하도 공격이 많으니까 내가 잠깐 어리석은 짓이지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해요. 내가 40대에 한 대의 감한매를 3번 맞았다. 파선을 몇 번 당했다. 그럼 자기의 고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기쁨을 어떤 것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걸음을 방해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그가 가졌던 가문의 영광,
그가 가졌던 어떤 그 학벌, 그가 가졌던 권리, 권세, 시민권 다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잡은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만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면서 매일 평탄합니까? 매일 승승장구합니까? 매일 세상 번영으로만 삶이 쭉쭉쭉쭉 번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면서도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곡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세상 가치와 견줄 수가 없어요. 내 거를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산다. 이 비유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뭐죠?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또 곡식과 가라지, 이런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알아들었니? 말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아, 그렇구나. 천국의 가치가 이렇구나. 내가 버려질 잔지 남을 잔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선택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잖아요. 회당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간이. 한 곳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런 예배실 같은 곳이고, 또 한 곳은 이 두루마리를 모아둔 그런 방이에요. 그럼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 그때 그 회집, 그 모임, 그 절기, 그때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가서 뭐예요?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는 게 이 서기관이 안식일에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과 말씀의 연관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들고 나와야 되는지, 또 뭐 토라를 들고 나와야 되는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들고 나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느냐?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간 안에 옛 것과 새 것, 이건 뭐냐면 포도주를 말해요. 그래서 포도주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였을 때,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어떤 포도주를 갖고 가야 되는지, 오래된 포도주를 들고 가야 되는지, 새 포도주를 들고 가야 되는지, 이 포도주를 들고 가야 되는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이거를 내가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부가 아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어서 사람을 만날 때 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말을 줘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나눠줘야 될지, 무슨 필요를 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사명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 마음의 형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느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집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서기관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게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는 듣고 좋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살 만큼 가치가 있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또 사람마다 형편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하게 남들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작은 씨앗으로. 그러나 망하지 않는 거죠. 누구든지 그 작은 거를 보고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만큼 가치가 있고 내 일생을 들여도 넉넉할 만큼, 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희생이 아니다. 너희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보여준,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을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그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저 내 삶이 편안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세상에 세속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샀던 아버지 그 수가성 여인처럼, 또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